롬의 선택이라는 말씀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에게 그 치매가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아무 그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하지 않아도 딱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의 입은 옷이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치매에 걸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편한 대로만 산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매일 입고 있는 옷을 입었을 때 그런 걸 볼 수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치매 걸린 건 아닌데 언제부터 제가 추리닝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고 나도 모르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를 바지를 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왜 바지를 쳐다보나 봤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래는 추리닝, 나는 편안해야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사람은 생활 가운데서 습관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야. 습관은 내가 만들었는데 이제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습관대로 살지 말고 살되 내가 만약에 의학 부분에 내가 전문가라면은 미술 부분에 책도 읽고 내가 또 체육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은 수학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자꾸만 나 자신의 프레임,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폭을 넓게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인데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1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까지는 솔로몬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통일왕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다윗까지는 좋았는데 이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우상을 너무 섬기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르호보암 바로 그 아들 때입니다. 오늘 답이 나오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은 명문가중의 명문가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할아버지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성군, 아주 막 앞에 성자가 붙어요. 거룩하고 정말 뛰어난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그 손주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냐? 이 세상 거의 수많은 나라에 솔로몬 하면 알 거예요. 솔로몬.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까? 심지어 솔로몬 학원도 있어요. 그 지혜의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 명문가 중에 명문가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르호보암 왕 때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왜 발생했는가? 다시 말하면 왕으로도 통치를 하려야 되는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또 자기와 그 같은 나이 또래 얘기를 들어서 통치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들어보고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들어보고 일을 처리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또래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공사장의 10장에 있었던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나라가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 왕국의 1대 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솔로몬 왕 때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놨는데 성전을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을 또 짓습니다. 요것이 20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궁을 건축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힘들까 안 힘들어요? 힘들죠. 조선시대 부역이라는 거, 이거 집사님 아실 거예요, 부역. 저 어렸을 때 부역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도로에 신장로거든요. 시골에는 신장로인데 신장로가 비가 많이 오면 파여요. 그럼 그걸 메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 집 앞에 있으면 내가 메우지만 저 멀리 있는 걸 누가 메웁니까?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오라고 믿을 며칠날 삽곡행이 들고 나와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쓸고 닦고 다 정비합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뭐는?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부역. 국가에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왕 때 제가 이 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유를 누렸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식량이 밀가루가 355만. 하루 이 왕이 먹는 밀가루가 355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사는 사람 압니다. 밀가루를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밀가루를 그 밭을 해서 밀가루를 쳐서 그 곡식을 가루를 빻아서 하려면요, 이게 물레방아, 그리고 이 방아를 돌리고요, 사람이 방아를 찍고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가루를 만든다는 게. 그럼 355만을 만나 봅시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있는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러면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의 시녀들을 있고 또 군사들도 있을 거고 엄청나죠. 그러니 백성들이 일을 해서 그 왕에게 바치는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버지 때 왕세가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마국간을 4만 채를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니까 4만 가의 마국간을 설치했던 건 뭐예요? 말들을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들에게 집이나 말들이 먹을 양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요새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역, 노역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친 백성들이 세계에는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들 르호보암 아들 앞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일시키지 마십시오. 자, 그 말을 합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위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과 매우 무거운 몸을 괴롭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12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무 왕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부역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무거운 멍에를 내지 말게 했어요. 멍에가 뭐예요? 이 소 일할 때 나무로다가 쇠 같은 거로 이게 어깨다 매가지고요, 땅을 끌고 가요. 이게 우리말로 목도라고 하거든. 목도. 요 목 뒤에다가 이 나무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그만 내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는 이 멍에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만 기다려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12지파 사람들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때 왕이 될 걸 알고 솔로몬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여로보암까지 이 백성들이 데려다가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3일만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뭘 했느냐? 원로들을 찾아요. 성경에서 원로하면 예들이라고 하는데 예들 뭐냐면 지혜로운 자, 경험이 많은 자, 탁월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찾아간 건 잘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내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 왕 솔로몬 때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내려달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구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지금요 이 원로들이 얼마나 탁월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여,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름에 남을 명예로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후대해 주십시오. 후대. 예, 요걸 찾아보니까요. 후대라는 뜻이 토브라는데요.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뭐냐면은 선하게 행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좋게 해 주셔야 됩니다. 토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기쁘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어렵게 노역시키지 말고 기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하시면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때 너무 고생했지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요? 8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대보시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운동하여. 원로들 보고 가십시오. 이제 우선 누굴 찾아갔어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소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친구나 가깝겠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성장한 젊은 신하들한테 찾아가서 의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왕이랑 같이 자랐고 같이 이렇게 성장했던 그 신하들 중에 그들의 젊은 사람들에게 찾아서 물어봤어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너를 거룩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으즉 왕은 대답하시되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뭐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소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원로들처럼 백성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르호보암 왕, 당신은, 솔로몬은 새끼손가락이고 당신은 허리만 하다. 당신의 권세가 권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막 다루라. 백성을 막 다루십시오. 어떻게? 책직으로 솔로몬 왕이 왕궁을 졌다면 당신은 전갈로다가, 전갈은 그 사막에서 쏘면 죽잖아요. 전갈처럼 막 아프게 백성들을 아프게 찔러라. 막 들들 볶아라. 그리고 더 많은 부역을 시켜라. 이 뜻입니다. 실은 얘기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원로들의 말이 더 맞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때 너무 고생한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그들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말을 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꼭 한 말로 대답하시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씀을 버리고. 버리다, 이렇게 버리다. 아사브라는 그 동사인데요, 내쫓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그 좋은 의견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르호보암이 매우 어리석은 결단을 한 사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참 르호보암 어리석다. 자기 아버지 때 그렇게 고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잘해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를 왜 뽑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지도자를 뽑는 겁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줘야 되고, 백성들이 가진 재산이나 물질을 지켜줄 줄 알고 생명도 보호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뽑아놓은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더 탐닉하게 있는다면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어렵겠죠. 이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20대가 혈기가 왕성하죠. 사람의 뇌도 25세까지는 이렇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답니다. 25세 이후부터는 인간은 퇴화합니다. 그런데 25세 정도 젊은 나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 안에서 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 안에서 달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밖에 있는 사시사철을 모르죠. 달이 초승달, 대보름달 들 때까지 그만 알겠죠. 아주 미숙한 나이. 자기 딴에는 뭐 왕성할 줄 모르지만, 많이 배웠다고 할 줄 모르지만 미숙한 나이. 30 입지. 창문을 열고 나오니까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이 세상, 내가 뜻을 세워서 살아야겠구나. 이거 누구 말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되는 대로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인생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닫고 마음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나이죠. 입지. 부록은 이제 마루에서 나와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입지는 대문을 열고 나온 나이. 초로는 하는 머리에 이슬을 받아 머리가 세워지는 나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됐으면 왕에 대한 수업도 받았을 테고 또 지혜로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알았을 텐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젊은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사람 말이라고 다 틀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요즘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센스 있고 뛰어난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나 왜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을 물리치고 내버려버리고 왜 포악한 말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을까? 그래서 제가 4가지를 한번 추측해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첫째, 노인들의 의견보다 소년들의 의견이 더 현명하다고 받아들였다. 두 번째, 평상시 자신과 친한 소년들의 의견만을 고집을 부리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옷 얘기했죠. 편한 대로만. 뭘 백성들한테 잘하라는 거야. 야, 너네들 뭐라고 하냐? 친구들. 야, 네가 친구지.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 친아들의 말. 세 번째, 소년들의 의견대로 행하는 것이 나라가 더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백성들 왜 나도 일 안 시키고 이거보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우리 아버지 때도 내가 저 소년들의 말을 듣고 더 악착같이 일을 시켜먹어야겠다. 이래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 번째, 3가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몇 번 같아요? 4번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쪽으로 가는데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1절. 11절 말씀. 제 성경책 구약 532쪽에 있습니다. 구약 532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솔로몬 왕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나중에 첩을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많이 둬가지고 후궁이 1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솔로몬이 그 여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너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네 나라 12지파 이 12지파 중에서 다 빼앗아서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만 네 아버지 다윗 때 다윗 왕이 나한테 성실과 정직으로 잘한 걸 내가 기억해서 너 때 솔로몬 너 때 내가 이걸 심판하지 않고 네 아들 르호보암 때 심판하겠다. 그 말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몇 절에 나와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역대하 668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저의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느바봇 왕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세대 때 부모가 우리는 뭐 내 죄는 내가 지는 거고 자식 죄는 자식이 짓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누구한테 영향이 간다? 자식에 영향이 간다. 정신이 바짝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심판은 하나님께서 1대1 심판입니다. 각자 죄악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구원도 내가 구원받는다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성경 이것도 예정이고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그냥 되는 대로 해야 되느냐 막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그가 하나님을 잘한 것도 있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또 심판이 임했는데 누구한테 임했어요? 그 손주 때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십계명 2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3대까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구약이고 우리는 신약인데 예수님은 다 끝났지 않았느냐?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면 그러면 두 번째 결론. 그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원로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잘하라고. 그런데 제 신하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더 세게 구역을 시키라고 하네요. 근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R.C. 스프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예정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뭐가 바뀌느냐?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니느웨 백성, 그 백성들이 악했어요. 악랄했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지 않고 유보했더라.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100년 후에 철저하게 멸망했다. 100년이라는 역사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자식에게 가요. 그럼 그게 예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지금 저 밑에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아멜렉한테.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같이 합니다. 모세를 도와서 나중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홀의 손자, 그 모세의 팔을 같이 들었던 홀의 손자 우리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 아들이 부살렛입니다. 그러니까 홀의 손자가 부살렛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살렛에게요 지혜를 주고요 금은 보석을 잘 다듬는 기술도 주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전 성막을 질 때 그 아름다운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홀의 손자 부살렛을 불러 그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누구한테 잘했더니 하나님한테 잘했더니.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예 뭐 그냥 이 정도 하다가 이 정도는 믿으면 되지. 예? 그럼 그 정도의 복만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때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할 때 원로들의 말을 들 수 있고 내가 편한 사람들의 말을 들 수 있지만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둔다면은 그의 자손들이 받을 복은 천대까지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가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정의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말씀의 정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신앙의 씨앗을 많이 잘 뿌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책찍, 신앙의 열심, 신앙의 기감이 중요합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결론이 좀 좋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 뒀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한 걸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동네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고 르호보암을 치러받은 후에 되돌아왔더라. 지금 장면이 막혀서 이 장면이 뭐냐면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내 너네들 전갈책지로 더 심하게 내가 구역시키겠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해요. 르호보암, 네 아버지 다윗이 누구야? 이세 아들이고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욕하고 다윗이 할아버지까지 욕해요. 아버지까지 욕해요. 그러면서 야 다윗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나 알아서라. 야 우리는 뭐 열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왕 때 공사장에 대표했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왕위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 10지파가 다 떠나가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내가 12지파의 왕이 돼야지 2지파의 왕만 되면 10지파는 다 빼앗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께 너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말대로 지키면 내가 너의 후손에서도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안 듣고 뭐를 해요? 심지어 르호보암은 남유다에 예배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막고자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나라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전쟁을 해가지고 저 백성 내가 다 뺏어버려. 18,000명의 군사를 세웁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지금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는 그 길에 스바야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지. 르호보암 왕이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 이 말씀을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뭐냐 말해봐라. 말하는 거요. 저기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에 싸우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뺏긴 저 나라를 되찾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더라. 르호보암이. 지금 와서 르호보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르호보암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안 했습니다. 돌아갔어요. 이 르호보암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15개 되는 성읍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15개 성. 아주 막 매우 강한 성을 만들어줘요. 거기서 지키는 군사들 먹을 양식을 다 비추게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방패와 창을 많이 두어서 매우 강한 군사들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자.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서서히 다 돌아오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누가 잘했든 지도자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스마야라는 종을 신뢰를 하니까 이복이 온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 내가 왕인데 사울처럼 무시해버리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패했겠죠. 전쟁에 갔을 때 패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의 경험 중심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합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정적일 때 말씀으로 선택하는
하자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은 언제나 광대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당하는 화해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줄다리기가 같다는 거예요. 줄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요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돼요. 요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반딧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반딧불 아시죠? 지사님 잘 아시네요. 저도 반딧불 어렸을 때 그거 잡으러 다니는 밤에요. 여름밤에 내가에다가 어망 넣어놓고서 투망 넣어놓고 그거요. 뭐 어망 넣어놓고서 형들하고 누나들 그것도 쫓아다니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반딧불이 종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반딧불이 밤에 날아갈 때 반딧불 불을 비추는데 슉 하면서 바짝바짝 날아가는 반딧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슉 날아가다가 컴컴해요. 반딧불이 표가 안 돼요. 그러다가 바짝바짝 나타나는 요 반딧불이 있어요. 세 번째 반딧불은 어떤 반딧불이냐면 요 반딧불을 잡아먹는 반딧불이 있고 뭐냐면요 짝짓기를 할 때 그 반딧불이 왜 하느냐 했더니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반딧불 짝짓기 할 때 이 수컷이 왜 반짝반짝 빛을 내느냐 어딘가에 스프레에 있는 암컷은 스프레에 앉아있는데 그 스프레에 있는 암컷한테 가장 멋지게 내가 반짝반짝하면서 날아가면서 나를 때 이 암컷이 날아가는 수컷 중에서 그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수컷한테 여기서 사인을 보낸다는 거야. 여기서도 반짝반짝. 그러면 이 수컷들이 안답니다.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한테 사인을 알아가지고 그게 내려와서 반딧불과 짝짓기해서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반딧불은 어떤 말이냐? 모양은 반딧불인데 이 반딧불을 잡아먹는 반딧불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하느냐면은 이 암컷들이 좋아하는 그 불빛을 어떻게 해요? 안답니다. 그래서 저 반딧불은 저렇게 내는구나. 얘 반딧불은 이렇게 내는구나. 그래서 내가 암컷으로 가장해서 쟤한테는 요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오겠지 해서 날라오면 잡아먹는다. 요 세 번째 반딧불이 바로 신호를 보낸다. 어떻게 하면 날아가는 반딧불이 있는데 제가 찾아요. 이 종류마다 다 다른데 이 반딧불이 좋아하는 것을 이 암컷이 사인을 보낸다. 그래서 쟤는 막 반짝반짝 날아가다가 컴컴하게 날아가다가 반짝반 날아가. 쟤는 요 불빛을 저격하고요. 암컷 반딧불이 요 위에 플립배에 이렇게 앉아서 나는 쟤가 좋아. 그래서 제가 날아갈 때 내가 사인을 보내야지. 여기서 반짝하면 그 반딧불 중에 쟤는 나한테 보낸 사인이 여기서 걔가 날아온답니다. 바로 요 잡아먹는 반딧불이 요 짓을 한답니다. 그 날아가는 반딧불을 다 기억한답니다. 쟤는 저렇게 색깔을 나타내고 반짝반짝반짝 이걸 다 알아가지고 얘한테 요 사인을 보내고 얘한테 요 사인을 보낸다 해서 자기가 암컷 반딧불로 가장을 해서 풀때 숨어서 짝짓기 할 때 쟤를 속이면서 여기서 보내는 거는데 그걸 속고 걔가 날아왔을 때 잡아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닙니다. 여러가 나를 깨닫게 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만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우리들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까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게 뭐냐?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는 이 잡아먹는 반딧불에게 먹혀 죽는 반딧불이 되지 말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듯이 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중심에 둬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접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5개의 성읍을 주셨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먹고 쓰고 남을 양식을 비축하게 했고 심지어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의 위험을 막아주었던 복을 받은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만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